우리에게 죄의 세균을 죽이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구겨진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오셨다는 거 알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중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한자로 하면 천국이고 한글로 하면 하나님 나라죠. 신학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 죄 때문이죠.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이 자체가 죄예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너무 많죠. 원죄, 자범죄, 자범죄, 작은 죄,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이렇게 죄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다고 처리해 주신 거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또 짓고 전에도 지었고 앞으로도 짓고 짓고 싶지 않지만 고의로 짓는 죄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고의로 짓는다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게 고범죄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련해서 죄를 짓고 미성숙해서 짓고 실수로 짓고 안 짓고 싶은데 짓고 이런 거예요. 이런 죄를 용서 안 하고 하나님께서 회비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왜요? 우리는 고의로 죄를 지을 계획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고의성을 가지고 죄를 계획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런 고의적인 계획적인 죄는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여러 가지 죄들이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실수로 연약하여 지은 죄를 하나님은 회개하면 기억도 안 하십니다. 사실은 회개 안 해도 기억 안 하셔요. 단 그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입술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었던 그 죄를 다시 범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간음죄를 짓다가 붙잡혀 온 여자에게 그 시대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거든요. 돌을 다 들고 그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는 저 여자에게 돌로 치라. 자기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보니까 빨간 죄, 노란 죄, 파란 죄, 검은 죄 너무 많은 거죠. 칠 수가 없어요. 돌을 다 내려놓고 숨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졌잖아요. 예수님과 그 간음죄를 저지른 그 여자와 둘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회개의 모습이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줄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일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여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첫 번째 그 복을 받기 위한 그릇은 죄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나는 죄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려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날마다 쪼그라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불신입니다. 죄입니다. 마귀하고 짝짝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못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난 존재면 주님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한 만큼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돈을 채워주려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까 주님이신데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관계 회복이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의 언변이 무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돈 버는 지혜를 구하라. 관계를 잘 맺는 지혜를 구하라.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 지혜를 구하라. 우리의 범사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공부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버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자녀를 기르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교회 봉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넘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해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 입구예요. 입구. 축복의 문으로 열어놓으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족한 쪼다 같은 나만 쳐다보고 흐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입구에 들어가지 않고 한 발 떼지 않고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나를 보세요. 난 쪼답니다. 바보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인생 내내 바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바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주시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꽤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얻을 것이요. 또 뭐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재벌이라고 가서 돈 달라고 부탁하면 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면 내가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대출해서라도 주잖아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지만 안 하면 바보스러워도 더 다 책임져 줍니다. 집사님 보니까 딸은 의사 만나서 너무 잘 사고 한 교회를 일으키고 헌신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 딸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아들 자폐인 아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바치더라고요. 다 바치면서 벌써부터 딸에게 뭘 걱정합니까? 딸아, 부모인 우리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를 우리가 책임질게. 우리가 없을 때에 너에게 부탁한다. 남은 재산 너 다 줄게. 이를 좀 책임져줘. 이렇게 하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천하 만물이 자기의 것인데 신경세포 혈관 뼈들을 다 만드신 이가, 나를 그렇게 만드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우리 왜 안 주겠습니까? 왜 안 주겠냐고요. 끝까지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겁니다.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지만 유튜브에 며칠 전에 보니까 반드시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3시간을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제가 말한 건 여러분 안 듣잖아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들으신다고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3시간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구난방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서류 결제를 올리시고 마음을 올리시고 3시간 동안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천하에 전 세계에 너무 요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의 순서대로 주니까 우리는 10분하고 집어치우니까 못 받는 거예요. 더 많이 하셔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피로 자기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가 없다고 해주시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지불하시고 자기가 주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걸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 있다 다 맞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의 증거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은 병든 여러분만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우린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죠. 신경질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픔이 가득 차고 불안이 가득 차고 어땠어요? 무엇이 가득 찼습니까? 돈 걱정이 가득 차고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런 거죠.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걱정거리가 꽉 찼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부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부어지면 돈이 생겨집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평강하다고 했죠. 마음의 요동이 별로 없어요. 조속으로 다른 감정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들어오셨는데 평강할 수밖에. 그렇죠?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예수님이 되셨는데 내가 성질을 부린다고 하면 우리 가정의 호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죠. 대번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셨나요? 사셨다는 표정도 있고 전혀 그렇게 못 살았다는 표정도 있으신데 왜 그렇게 안 살아질까요? 여러분은 뭐 교회 다니면 다 배워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안 사라지나요? 사라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안 사라지나요? 사라지면은 기적이 일어나. 더 긴 세월을 살면은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상담을 해보면 지금부터 한대요. 지금부터 하면 더 좋죠. 지금부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지금부터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어제부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한 것보다 더 좋은 건 그제부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제부터 한 것보다 더 좋은 건 1년 전부터 한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되지 않는가?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에게 복 받는 꼴을 죽어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흔들고 찢고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로 가득 채우는 거죠.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심령에 갖다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누굽니까? 육적인 크리스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마음 안에 임재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크리스천. 어떤 모양이 일어납니까? 바보인 나만 바라보고 실족하여 나뒹굴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육적인 크리스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남 탓을 하고 신경질 짜증내고 분노하는 그것이 육적인 크리스찬,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재하지 못한 상태, 그 육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크리스찬 중에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97%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난하고 늘 병들고 늘 신경질나고 늘 짜증나고 늘 나는 바보인 상태, 못 살겠다, 언제 자살할까, 빨리 죽고 싶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여러분이 있다면 육적인 크리스찬,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클라이막스, 이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성령의 4차원의 영성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4차원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나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능력을 우리 예수께서 부으셨다. 뭡니까? 성령 보내심. 우리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요? 예수께서 육의 몸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밖에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우리 예수께서 영으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으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족하고 낭망하고 나를 바보 취급하고 내만 바라보고 허우적거릴 때에 성령께서는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에너지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돈 버는 눈을 주세요. 돈 버는 지혜를 주세요. 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지혜를 주세요. 내 가정을 믿음의 혈통으로 이끌어갈 지혜를 주세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도 알고 사명도 이루어내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살아내는 그 사람을 복의 주인공으로, 능력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오늘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하여 예배 주인공으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 없이는 모두 다 육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과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흘러 보내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